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필요한 말씀들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함께 이 성경의 무대인 중동의 상상 속으로, 중동의 그 광야, 중동의 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속으로 우리가 좀 함께 들어가 보면, 당시 중동의 사막에서 밤이 깊어지면 광야를 떠돌던 여러 목자들은 늑대와 이리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돌담장, 즉 양우리 안으로 자신들의 양떼를 몰아놓았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그들 하나하나 목자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그 만든 우리의 양들을 다 들여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문,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그 우리로 향하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에 누가 거기서 잠을 잡니까? 바로 목자가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서서 무리의 양들 수백 마리가 우리 안에서 하얗게 이제 뒤엉켜 버리겠죠. 요즘처럼 뭐 바코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털에 페인트로 표시를 해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긴 그런 시력도 나쁘고 우둔한 그 수백 마리의 양떼 속에서 대체 목자는 어떻게 자기 양만을 정확하게 골라내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내 양을 찾아내는 기막힌 방법, 그 해답을 우리가 잠시 보류하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10장은 여러분 독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9장에서 맹인이었던 거지가 바리새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쫓겨난 직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우리는 그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양을 돌보라고 세웠더니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의 눈을 멀게 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가차없이 무리 밖으로 내동댕이 쳤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서운 판결을 내리시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당시 유대교라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 안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스스로 목자를 자처하며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문으로 들어온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양의 털을 깎아 자신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양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절도였고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양을 소유나 목적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우리 절도와 강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때로는 종교적인 허울을 쓴 그러한 율법주의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와 우리의 영혼을 착취하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수많은 절도와 강도들에 둘러싸인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우리는 벌벌 떨고 불쌍한 양떼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혼돈 가운데 예수님은 거짓 목자의 또 다른 민낯인 삭군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12절과 13절,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은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강도가 적극적으로 양을 해하는 자라면 삭군은 겉보기에는 목자처럼 행동하는 자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삭군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삭구는 제법 양들을 잘 돌봅니다. 꼴도 먹이고 물도 줍니다. 문제는 바로 위기입니다. 이리가 올 때, 그 이리가 다가올 때, 그 죽음의 위기가 닥칠 때입니다. 삭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사랑해서 지키기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돈, 삭 때문에 일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양을 돌보지 않고 도망치죠. 양들이 이리의 이빨에 찢기든 말든 그에게 있어서는 내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붙들었던 세상의 삭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건강, 명예, 또 사람들의 인정. 평소에는 이것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러한 목자 같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진짜 이리가 들이닥칠 때, 칠흑 같은 고난과 배신과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 그것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 나를 홀로 버려두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리때 앞에 철저히 홀로 남겨진 그러한 고아들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삭군들이 모두 도망쳐버린 그 피비린내 나는 참상의 한복판에서 그 한복판으로 누군가 걸어 들어오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진짜 본질적으로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나타난 거예요. 완전한 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진짜 선한 목자와 가짜 목자, 삭구는 무엇이 다르냐? 선한 목자는 이리가 달려들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양들을 자기의 등 뒤로 숨기고 이리의 날카로운 이빨을 향해 기꺼이 자신의 목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15절과 17절 그리고 18절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자 절정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힘이나 유대 종교자들의 음모에 의해 억울하게 빼앗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희생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영원한 멸망의 이리때에게 물어뜯길 수밖에 없는 자기의 양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위해 희생하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우리의 죄의 삭, 그 끔찍한 죽음의 이빨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목자가 죽음으로 양이 살아난 거죠. 이 피 묻은 희생 없고서는 그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던졌던 그 혼란스러운 아침의 양 우리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새 뒤엉킨 수백 마리의 그 양들을 어떻게 그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 자신의 그 양들을 하나하나 멱살을 잡고 끌어낼까? 지팡이로 때리며 강제로 몰아낼까?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각자 우물가나 푸른 초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억양과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섞여 울어대던 수백 마리의 양들 중에서 오직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만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다른 목자의 소리나 짐승의 소리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자,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 줄지어 문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의 우리, 세상의 욕망에 뒤엉켜 있는 이 혼돈에 우리 밖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피 묻은 음성,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나와 함께 생명의 꼴을 먹으러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부드럽고도 강력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나를 억압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강압적인 소리입니까? 위기가 오면 나를 얼마든지 버리고 도망갈 세상의 사꾼들이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단과 거짓 교훈, 헛된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복잡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핏빛 음성만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10m도 그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일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양에게 있어서 시력이 아니라 청력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신뢰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자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온갖 소음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선명한 음성 하나만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목자의 손을 잡고 그 앞서 가시는 목자를 따라 그 목자의 길을, 목자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